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복된 날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한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고 그 믿음 안에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사랑 대행진 종교인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제 오늘 2일차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번데이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잘 지키고 보존하며 또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되 참으로 다음 세대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강사 선교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가정에 잘 적용해서 자녀가 행복함으로 부모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가 행복함으로 자녀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함으로 우리 서부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자녀 손들을 통하여 대대손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자손손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잘 섬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사랑 대행진 이제 오늘 마치면 또 이제 28일 29일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표 제창을 하시긴 당선작을 제출한 김장하 장로님, 이 당선작과 또 지정작이 있습니다. 예, 표 제창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두 분 반복하겠습니다. 꿈의 성전 수련대회 오직 예수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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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리 앉아주세요. 하나는 안 해요? 다음에 하십시다. 예, 오늘 강의하실 강사님은 몽골 선교사님으로 지난주 주보에 상세하게 안내를 드렸는데 2008년 5월에 가족과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고 2018년에 비거주 선교사로 전환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군 네이버스 나눔 대사로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강의하시게 됐습니다. 군 네이버스 직원들이 밑에 있어요. 예, 빨리 올라와서 한번 인사하시고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개
십계명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겠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알려지기는 악동 뮤지션 찬혁 수현이 아버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악동 뮤지션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이 시간에 먼저 굿네이버스 직원들, 이 굿네이버스 사무실이 대구의 본부가 우리 교회 길 건너 횡단보도를 건너면 있습니다. 이 NGO 기관 중에 우리 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데, 최근에 대구 협력교회 목사님들 이사회로 구성을 했는데, 저보고 이사장을 맡아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직원들이 오늘 행사가 두 곳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행사가 있어서 직원들이 일부 가고 오늘 세 분이 왔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기쁨으로 강의를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영접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악동 뮤지션, 지금은 악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찬혁 수연의 아빠 이성근 선교사입니다. 악동 뮤지션이 왜 악뮤가 됐냐면, 찬혁이가 2019년도에 해병대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와서는 우린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그 악동 뮤지션의 동이 아이동자거든요. 그리고 악동의 악이 원래는 악할 악인데 뜻을 바꿔서 즐거울 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즐거운 아이들, 즐겁게 노는 아이들, 음악으로 노는 아이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이 아이는 아니다, 동자를 빼고 불러달라 그래서 악뮤가 됐습니다. 예,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예, 방금 짧게 소개해드렸지만 저희가 2008년 5월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파송이 됐었습니다. 2012년 11월 18일로 기억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리 꼬지 마라고 하는 노래로 처음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 시즌 2에 나오게 되고, 그때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듬해 4월에 우승을 하게 되고,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 소속으로 있습니다. 올해가 정식으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요. 그래서 만 28, 25살이 됐어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나이였는데 지금은 언니 오빠가 돼 있습니다. 예. 현재 저는 2018년 3월에 비거주 선교사로 전환한 이후로 고립위기에 처한 선교사를 돕는 단체 미니스트리 더 함께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파송과 후원이 끊긴 채 선교지에 고립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찾아내서 다시 한국 교회와 또 후원자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저희 아이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은 올려 못생겼다고 이제 웬만한 상처도 안나, 아니 상처가 안나. 아이고 또 걸려 더 못생겨졌다고 뭘 또 표정을 하긴 이게 안나, 그렇지 않나.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나봐. 못생겼다 하는 못생겨지는 줄 아나봐. No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되게 재미난 애들인 것 같아.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상처라도 왔나 상처 온몸이 다 결려 못생긴 척 하느라고 몸에 신경을 하나 넣었어 대견해 잘했어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알았니 정말 웃긴 애들이야겠지 아주 재치가 넘치는 애들인 것 같아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보네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얇게 우릴 하게 가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왜? 질투하나 보지? 어이 거기 예쁜이들 잘생이들 우릴 보면 느낌이 어떤이들 왜 같은 값을 주고 산 똑같은 옷도 사람을 차별해 이건 불공평의 공명 쌤이 보시고 제가를 물려줘야 해 아무 말 못하면은 날 더 이상 놀리지 않겠지 제발 그 윗공기가 좋다며 나도 좀 맡아보자 들어줘 연극 같은 거 하면 왕자 역할 좀 맡아보자 들어줘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보네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게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baby one more time say baby 네, 제목은 못생긴 척이라고 하는 네, 뮤직비디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부르고 또 만들어진 영상들 참 많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TV를 통해서 다리 꼬지마라는 노래로 이제 처음 등장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만 한국에 나와서 오디션에 참가하고 있었고 저와 제 아내는 몽골에서 이 상황을 그때는 뭐 TV도 나오지도 않고 유튜브 매체도 그때는 몽골에서는 볼 수도 없었고 그냥 인터넷 뉴스로만 소식을 이제 접할 수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기사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디서 온 아이들인가 하는 이제 놀라움의 반응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일 수 있는가 이런 칭찬의 메시지들과 함께 더불어서 거의 반수는 어떤 거였냐면 아니 이렇게 못생긴 아이들이 어떻게 TV에 나와서 나올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의 좀 치기 어린 그런 장난스러운 댓글이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저희 엄마 아빠가 된 저희 부부가 생각할 때 참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저희 부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아이들을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악플을 다는 것을 보고 적잖이 마음에 좀 낙심이 되고 좀 시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이들하고 통화하게 됐을 때 너희들은 기사도 보지 말고 댓글도 보지 마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알았다고는 했는데 나중에 결국 우승을 하고 나서 아이들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는 동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기사들과 댓글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앨범은 저희 이제 YG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두 번째 앨범 사춘기 시리즈로 앨범이 나왔는데 찬혁이가 20이 되기 전에 나온 앨범입니다. 사춘기 시리즈에 담겨진 수록곡입니다. 제목이 못생긴 척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가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못생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생겼는데 못생긴 척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 보고 못생겼다고 한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또 그 말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위트 있게 재치 있게 가사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정이 있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상 가운데 저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홈비디오로 찍어놨던 그 영상들 가지고 함께 이제 짜집기를 한 편집을 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뭐 10대 나이로 자란 그 모습이나 또 영상에 등장하는 그 어렸을 때 모습이나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거든요.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더 애정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그 전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희 아이들의 등장을 보고 매스컴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죠. 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재능은 어디서 오는 건가? 몽골에서 왔다고 하는데 푸른 초원에서 말과 염소와 양들과 함께 자유롭게 뛰어놀았던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혹은 이 아이들은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모가 가진 뭔가 특별한 교육의 철학이나 방향성 때문인가? 그런 질문들을 또 그런 추측들을 기사로 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경험한 바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얘기가 좀 동의가 되지 않았고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두 아이들이 먼저 목소리 높여 하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아이들 시선과 입장에서 성장 과정과 몽골에서 이야기들, 또 노래를 만들게 된 이야기들을 썼고요. 또 부모인 저희들이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내 삶보다는 더 내가 살아왔던 삶보다는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는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책을 쓰다 보니까 이것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책에 담은 내용과 또 책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1계명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너는 하나의 것처럼 이렇게 좀 큰 글씨가 된 부분들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계명입니다. 아이가 본래부터 지닌 최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어라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한 5살, 6살 때일 것 같아요. 그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막 두드리더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문을 열면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그러면서 배운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제가 어린이 주일학교 때도 이 노래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 노래를 배우고는 들어와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막 보고 자기 얼굴 쓰다듬으면서 예쁘다 하며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참 귀엽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이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우리 아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가치를 가진 아이인데 내가 언젠가부터 이 아이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꾸 혼을 내고 있었던, 너는 왜 이 모양이라고 했던, 그렇게 꾸짖고 있었던 자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너는 최고의 가치야. 네가 어떠하든지 넌 엄마 아빠한테 늘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듣겠어요? 부모 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첫 역할은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드리죠. 근데 사람이 그 가치를 닮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지혜의 왕이 되시죠. 또한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닮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신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재능과 달란트의 형태로 나눠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냥 내 아이, 나의 어떤 부속물 같은 존재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닮은 한 객체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기억하고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가치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도 아이들이 못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니 우리는 잘생겼는데, 왜냐하면 이 가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들렸던 거. 저는 약간 이제 뭐랄까요,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좀 객관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찬혁아, 수연아, 너희들이 크고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예쁘다, 멋지다라는 말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몰라.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적어도 엄마 아빠한테만큼은 너희들보다 더 멋지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어. 너희들이 최고야. 예,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직 부모를 통해서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이 부모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계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읽어주세요.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라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너 하나만도 충분해, 네가 최고야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 약하기 때문에,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 돌보아주고 사랑해줄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뭐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더불어서 사는 즐거움, 그 힘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사춘기를 통과할 때 우리 아이들은 친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인정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찬혁이 사춘기, 저희 아이의 첫 사춘기죠. 찬혁이 그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어떤 나이가 이제 중학교 나이가 되면서부터 계속 뭐 말하면 친구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도대체 친구가 더 중요해,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해? 이렇게 따졌죠.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엄마 아빠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뒤만 돌아서면 계속 친구 하더라는 거죠. 몽골에 가서 아이가 사춘기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몽골에 갔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나이였어요. 그런데 중학교 나이가 들더니 뭐가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엄마 저 염색하고 싶어요. 뭐 귀걸이 하고 싶어요. 찬혁이 얘기입니다. 뭐 또 스키니진 입고 싶어요. 저 스키니진은 뭐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딱 달라붙는 옷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니까 남사스러워요. 그래서 야, 남자애가 무슨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좀 주눅들고 있지만 아이가 끊임없이 뭔가 요구를 해요. 왜 저렇게 안 하던 말을 계속 할까 따져보면은 그 뒤에 다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1년 동안 다닌 학교긴 하지만 MK 스쿨 선교사 자녀 한인 선교사 자녀 학교를 1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1년 동안에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한국에 한 번씩 갔다 오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바뀌어서 와요. 패션이 바뀌어서 와요. 머리색도 바뀌어서 와요. 그러면 그것이 그 또래 아이들 몇 되지 않는 그 한인 선교사 자녀들 아이들 사이에서 아주 트렌드가 되죠.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국 갔다 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한국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부러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저 아이들처럼 되고 싶어. 저 아이들 무리 속에 끼고 싶어. 이런 욕구였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그 나이 때, 사춘기의 나이 때는 이 친구가 정말 중요하구나. 엄마 아빠보다 더 중요한
그 삶의 자리에 중요한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다. 저희 아이가 공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홈스쿨을 하게 되면서 잠시 영어권 아이들이 하는 이제 홈스쿨 그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몇 달 동안 예체능, 뭐 취미 활동, 특별 활동에 한해서 수업을 오픈해 줬어요. 저희를 초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갔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서 쭈뼛쭈뼛 엄마 치마를 붙들고 그 뒤에 숨어 있는데 저쪽에서 영어권 아이들이 와서 웰컴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영어 못해도 괜찮아. 나도 한국어 못해. 그러면서 아이들 손을 잡아채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찬혁이가 집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좀 회화 위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하루를 노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수업 자료를 좀 준비해서 줬는데 시키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밤이 늦도록 새벽까지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토록 그 시기에는 친구가 그렇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사춘기 시기를 성장 과정에서 통과하는 그 사춘기를 통과하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이 아이들 옆에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도록 친구와 더불어서 함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라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 가치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책에도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을 만드는 것이죠. 가치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 가치관이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특히 수연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아이들 뭐 이렇게 키워보시면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롱잔치라는 거를 해요. 그럼 아이가 막 이렇게 뭐 춤도 배우고 뭐 또 배우고 집에서도 열심히 그 일을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죠. 그럼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날이 오면은 캠코더를 딱 들고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찍죠. 내 아이밖에 안 보입니다. 내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죠. 그래서 봐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그 영상을 돌려보면서 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아이가 그냥 뭐 흥얼흥얼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재롱잔치 할 때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만 보였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영상을 돌리다 보니까 이 노래 가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대중가요, 아이돌이 불렀던 대중가요들이 있는데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도대체 뭐 6살, 5살, 6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가 부르기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은 성적이고 혹은 폭력적인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리듬에 취해서 몸을 흔들고 춤을 췄다고 하는 것이죠. 제 아이 입에서, 그 조그맣고 예쁜 입에서 그런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것이, 그런 노래에 춤을 춘다는 것이 제가 매우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TV를 통해서 보는 뭐 만화도 그렇고 뭐 컨텐츠들도 그렇습니다. 너무 폭력적인 것들이 참 많았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좀 더 그 나이답게, 어린 아이라면 그 나이답게 다운 컨텐츠들을 또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주고 보호해준 역할이 부모에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제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또 크게 거의 돌아가실 뻔한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한 2년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됐는데 그 병간호를 제가 해야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병원에서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또 사회에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시기들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삐뚤어지지 않게 나쁜 길을 가지 않으려고 더 애써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서 저를 알고 있던 어른 몇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성근아, 넌 네 나이답지 않게 참 어른스럽구나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참 뿌듯했습니다.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칭찬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저희 찬혁이가 사춘기 나이가 됐을 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요구사항도 많아졌지만 정말 특히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되는 시점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엉뚱해져요. 어제 알았던 아이가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하면 얘기를 통하지 않아요. 제가 아빠를 위해서 물 한 잔 갖다 줘 그러면은 컵만 갖다 준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반복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아빠한테 반항하는 거야? 반항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혼내게 되죠. 제 아내가 옆에서 사춘기 때 아이들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저 나이 때 저러지 않았어 라고 크게 화를 내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혁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그 한 1, 2년 시간이 저희 가족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참 사이가 좋고 친밀한 정말 친밀한 가족들인데 특별히 이 찬혁이가 사춘기의 증세가 가장 완연한 그 증상이 두드러진 시기 중학교 2학년, 3학년 나이 때가 사실 찬혁이나 수연이가 엄마의 성품을 닮아서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뭐 아빠가 부모님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대꾸를 한다든지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착한 아이들이죠. 그럼에도 갈등을 겪었다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아빠가 아이들을 혼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도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다 불편해진 거죠. 제 아내의 표현상으로는 아빠와 나머지 3명의 가족 사이에 크고 높은 담이 견고한 담이 탁 세워져 있어서 정말 그 벽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됐다고 아내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긴장되고 불안하고 갈등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한테는 가장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 다 통과해서야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이 기점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조명해 주시고 제 생각을 바꾸시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 사춘기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분명히 그 나이 때 사춘기적인 증상이 있었을 텐데 제 주변에는 부모님도 없었고 어른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그냥 가끔씩 쳐다볼 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착하구나 이렇게 대견하게 보셔서 너 어른스럽구나 해주신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진짜 어른이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결국 저에게는 사춘기 다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저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저 아이들이 크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사춘기를 맞이하겠지. 내가 어쨌든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그 질풍노도의 시간 그 어느 때보다 부모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그 시간 나는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친구 같은 아빠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이 제 안에 있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막상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웬걸요 저는 계속 아이를 혼내고 아이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아빠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제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빠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이다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나이다움을 배우는 것이 습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이다운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답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인데 너무 아이 같은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아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이답게 자라는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라입니다. 저희는 사실 몽골에서 홈스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저희가 몽골에
파송돼서 간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환율 폭등, 환율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 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저희한테 빨리 찾아와서 더 이상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몽골은 여러분 이번에 저희 이제 7월달에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몽골 트립에서 목사님 그때 처음 뵀었거든요. 예, 그 시기에 7월, 8월에 가시면 정말 멋진 푸르른 초원 몽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의 한 7개월 정도 시간은 한국의 기온을 기준해서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12월, 1월, 2월이 가장 춥습니다. 울란바토르 도심이 영하 30도 이상이에요. 영하 30도에서 40도입니다. 시골로 가면은 영하 50도, 체감온도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에요. 밖에 나가서 10분 서 있는 것이 정말 어려운 날씨입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무조건 집에서 쫓겨나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조건 월세를 내고 집에서 살아야 그나마 이제 생존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세 그리고 최소한의 저희들이 먹을 양식도 필요할 테고 이런 것들 제거하고 나니까 다른 거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아이들 더 이상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는 아이들이 참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요 성장 시기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나이 때부터 사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때 부모님 더 많이 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저희 가족의 저희 부모님의 화목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 매우 작습니다. 성장 과정은 더욱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제 부모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지금도 없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 이제 연로하시죠. 두 분 다 여전히 생존해 계시고 이제 더 힘이 없으신 상황이고 나이가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자식들 보고 싶고 자식들 날 찾아와 주길 바라시죠. 제가 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이렇게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아침 6시가 되면 때려나가고 전화 주시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전화하세요. 예, 아침 저녁으로 생존 신고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아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버지를 찾아뵙고 하더라도 한편은 참 어색한 감돌아요.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일까요? 제 부모님과 가지고 있는 기억이 없어요. 추억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결국은 저는 이제 일대 신앙입니다. 저는 사실 그 사춘기 때 참 혼나면서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은 두 분 다 교회 다니세요. 저희 아버님도 스스로 나가셔서 세례 받으시고 지금 집사님 되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공유되어지는 추억,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여전히 어색해요. 아버님이 저를 대하시는 것도 여전히 어색하시고 저도 그 아버님을 뭔가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참 여전히 어려워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참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성년이 되면은 대학생 나이가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기회인 것이죠. 그 안에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했던 그 여행, 그 순간들, 그 기억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찬혁이가 새벽이었어요. 새벽 2-3시가 지났는데 카톡으로 뭔가 톡톡톡 보내는 거예요. 뭐야 했더니 아이들 저희 어렸을 때 아까 영상 보셨죠? 극히 일부분이죠. 제가 아이들이 독립을 할 때 이 영상들을 다 카피를 해서 두 아이한테 다 나눠줬었는데 아이가 우연히 그걸 보면서 밤이 늦도록 그걸 혼자서 보면서 키득키득거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와 눈물 난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저희도 그거 새벽녘에 졸렸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때 이 순간 정말 돈이 없고 그때도 여전히 선교단체 간사로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가난해 보이고 돈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 4명 가족이 오순도순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살아갔던 그 기억들이 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의 순간들인 거죠.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예쁘다, 귀엽다 하면서 좋아하는 것들. 부모인 저희 눈에야 오죽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이요, 지금 나이가 먹고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지금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우리 언제 시간을 내서 같이 여행을 가요.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하게 돼요. 좋은 추억은 인생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어린 시절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해야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부모님 나이 먹고 잉여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온종일 자식 생각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너무 바쁘거든요. 부모의 마음만큼 부모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와주지도 못합니다. 예, 그런데 그나마 부모와의 좋은 기억이 없다면 그것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정말 부모가 나이가 먹어서도 이 아이들이 부모를 기억하면서 보고 싶으면서 오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준 것이 필요합니다. 5번째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수고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을, 그 서원을 그때 주님께 드렸고요. 그 이후로 그 삶을 변하지 않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청년기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들은 좀 다르긴 했어요. 제가 출판사에서, 또 기독교 출판사, 선교단체, 또 출판사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일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치면서 계속 찬양 인도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래서 지속해서 했어요. 제가 청년기 10년을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첫 시작이 한 그 상가 지하교회에서 한 15명 정도 성도로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 10년을 통과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의정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합동 교단이기 때문에 광명교회라고 하는데, 예, 그 교회의 성장기, 그러니까 3,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규모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겪었어요. 제가 그 안에서 섬기면서. 저 때문에 붕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정말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2,000~3,000명의 그 교회를 성장하는 과정을 안에서 또 찬양 인도하는으로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함께 경험했다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대단한, 사실 그 이후에 사역자로 사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양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30대 이후의 삶은 이제 이런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의 전문가로 몽골의 선교사로 나가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항상 이게 사역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으로는 뭔가 좀 넉넉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몽골 선교를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TV를 통해서 이제 이 굿네이버스와 같은 국제 구호 단체가 방송사와 함께 현장 어떤 모금 활동을 하는 것들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그 아프리카에 좀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들의 사진 영상들 보고 막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세상에는 정말 우리보다, 그래도 우리는 가난하다고 먹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세상에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참 많아. 우리가 한 사람에서 도우면 좋겠다라고 결정해서 그때 한 아이를 결혼을 해서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서 그 아이가 결국 이제 만 18, 19 그래서 만기로 이제 종료될 때까지 그 아이를 후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의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키살레메시라고 하는 아프리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수연이가 우리 막내라고 늘 얘기하면서
함께 또 기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또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몽골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가장 어려웠을 때는 학교를 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운 한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제대로 아이들을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홈스쿨을 시작하게 되면서 첫 시간을 이제 가정 예배를 2시간씩 드렸는데 매일마다 가정 예배 드렸어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이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희 아이들 학교 돌아가고 싶은데 학교 돌아가게 해주세요. 사실 이 기도를 하려고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왜 2시간씩 했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만큼 절박했더라고요, 제가.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아침에 저희가 어느 날 이제 그 추운 겨울에 가정 예배를 하다가 아내가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옆에 이웃하던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추운 겨울에 우리 바로 뒤에 있는 게르, 몽골의 집 가옥 형태죠, 텐트, 그 게르에서 한 아이가 얼어 죽어서 나왔대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뗄감이 없어서 얼어 죽어서 나왔다는 아이를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저희가 그때 아침에 함께 예배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몽골의 좀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이웃들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찬혁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어쨌든 뭐 재정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11조는 떼잖아요. 근데 우리 나눔비도 10분의 1을 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눔비 10분의 1을 떼서 그런 어려운 가족 한 가족이라도 우리의 도움이 좋겠어요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때 뭐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2,000원 한 달에 그렇게 용돈을 받을 텐데 거기서도 10분의 1을 떼고 뭐 하면서 뗐어요. 저희도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그렇게 나눔비로 따로 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몇만 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1년을 모으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 가정이 가장 추운 겨울 12월, 1월, 2월 가장 추운 겨울 2,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밀가루를 사거나 땔감을 살 수 있는 재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정 정말 그 몽골 울란바타르의 외곽 지역에 빈민 지역인 곳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 통해서 한 가정을 후원하고 또 그 이듬해에는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또 기부를 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뿌듯해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그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가 돈이 생기면 돈이 있으면 좀 의미 있는 일과 좋은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또 빈곤한 이웃, 빈곤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경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또 인생에서 한두 번 정도는 이 중요한 나이 때 일부러 또 교회에서는 비전 트립이나 이런 것도 보내지 않습니까? 혹은 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적극 보내셔서 아이들이 이런 우리 사회에서 또 이웃한 나라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경험하면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껏 마땅하게 누려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는 더군다나 부족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또 믿음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잠깐 영상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조이성교회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부족함을 선택하는 삶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부족함이라는 것은 내 것을 비워내는 거거든요. 내 것을 가치 있는 것에 들여서 그것이 더 귀하게 쓰이도록 드릴 때에 그 안에서 주어지는 만족감, 부유함들 그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계명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정말 잘해주셨어요. 와우는 감탄사입니다. 좀 더 이 감탄사답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와우, 정말 멋진 걸. 네, 부모가 좋은 관객이 되어 주어라입니다. 악동비션의 그런 재능과
창의성이 어디서 비롯되나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책도 써봤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아니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첫 번째 계명은 말씀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가치와 지혜와 재능,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 선물로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좋은 선물,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깨워 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닮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해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소개되어져 있고 또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그 재능과 은사들, 지혜들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칭찬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죠. 저희 가족은, 부모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제일 예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에서 뭔가 배워와가지고 또 재롱잔치 준비한다고 배운 것을 막 해주면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앞에서 지치지 않고 그걸 계속 리액션 계속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가 다른 이제 가사 일도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아이는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취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때 캠코더를 TV에다 연결해가지고 TV에다 연결해주면은 그 캠코더에서 자기 모습이 TV에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막 신나게 재밌게 해요. 그러다가는 한 2시간 정도 막 하다가 엄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가 그만하도록 멈추도록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리액션을 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뭐든지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는 걸 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가져다가 뭐 작은 방에서 둘이서 뭐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한테 짠 보여준다고 하면은 다 읽히죠. 뭐 했던 거 그대로 하니까 그냥 너 박수 치면서 오 귀여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또 가서 뭘 또 준비해서 와요. 근데 똑같은 걸 해요. 그런데 뒤에가 살짝 바뀌어 있어요. 살짝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또 뒤통수 맞아서 와또 리액션 해주고 발라당 넘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리액션 해주는 거죠. 애들이 신나서 그걸 해요. 애들이 커서도 그랬습니다. 몽골에 가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저희들이 캠코더에 열심히 담았죠. 예, 캠코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디지털 캠코더로 해서 파일 형태지만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비쌌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비디오 테이프에 진짜 녹화는 안 하고 화면만 나오게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들이죠. 찬혁이가 첫 노래를 만들어 온 계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뒤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7번째 계명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먼저 들었겠습니다. 영상입니다. 갤럭시 너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너무 손잡고
노래 제목은 갤럭시라는 노래입니다. 아까 저 앞에 그 침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그 사진 하나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 갤럭시라는 노래가 찬혁이가 제일 처음 만든 노래입니다. 다리꼬지마가 처음이 아니고요. 갤럭시라는 노래가 처음이고 이 몽골에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침대에서 부르는 장면을 캠코더 찍어다가 유튜브에 올리고 했던 것 이렇게 했었죠. 7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앞에 와우 멋진 걸 그 칭찬에 관한 것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저희 아이들의 재능과 창의성의 비밀이 있어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저는 아이들을 홈스쿨을 할 때 홈스쿨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던 그 시간표를 그대로 집에다 가져다가 했고요.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뭐 좋은 교재를 사줄 형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에서 구할 수 있는 교재들, 참고서나 교재들 가지고 제가 직접 교과 구성을 하고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무료 콘텐츠들을 가지고 교과 구성을 했어요. 15분 단위로 진도표를 만들고 1시간마다 검사를 하면서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답답하죠, 우리 젊은 분들.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교 안 가도 돼라는 말에 와 했거든요. 와 우리 학교 안 가도 돼. 나 한 달 만에 우리 학교 보내주세요 제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년 정도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는 상황이 됐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하자.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2년째 홈스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 마음이 좀 더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뭔가를 계속해서 공부할 거리를 줘야 됐어요. 억지로. 그것이 저한테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됐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15분 진도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아빠의 경제적인 무능함 때문에 아이들의 기회와 미래가 망쳐질 수도 있겠다라 하는 그런 불안감이 저를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필은 바로 그 시기가 찬혁이 중학교 2학년 나이, 중2병 사춘기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복합적으로 가족들 사이에 참 긴장 관계가 더 많아졌죠. 2년이 맞춰지고 3년째가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죠? 제 기도는 조금 유예하셔도 괜찮은데 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됐어요. 저는 그 당시에 또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그 화가 애매하게 그 사춘기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엉뚱한 짓을 일삼는 찬혁에게 계속 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큰아이에게 더 상처를 주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3년이 마무리가 됐을 때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홈스쿨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멈춥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있지만 이 말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울란바타르 외곽에서 고아원 운영하시던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방 한 칸을 빌렸어요. 그래서 집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좀 다른 환경에서 1박 2일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가 12월이에요. 정말 제일 춥던 그 12월 중에 하루입니다. 근데 몽골에서 흔하지 않은 숲이 있었어요. 뒤에 소나무 숲이. 그곳에 춥지만 10분 20분을 거닐고 저녁 때 밥을 줘서 먹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왔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있지만 정작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을 봐도 함께 말씀을 읽자 본문을 던져놔도 저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런 아내나 제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게 하는 그런 말씀 묵상의 나눔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던 시기였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나눠줬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함께 가족이 함께 봉독해 나갈 때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제 심령을 그대로 스캔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의 영적인 상태가, 제 마음의 상태가, 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밝혀주신 시간들이 됐어요.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에 가장 처음 나타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사건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약속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보좌 가운데 구주로 계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고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그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가득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 있었던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놀라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행복의 기준, 어떤 그 부유함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을 것처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였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만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40여 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만나를 비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의 만나는 내일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는 하루에 족한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분이에요. 내일은 또 내일에 필요한 내일의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것 또한 증명되어진다는 거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삶이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주님 영접하고 나서 저는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만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결정 그 삶에서 한 번도 스스로 궁핍하다 가난하다고 여겨본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던 저에게 정말 좋은 아내와 너무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선물해 주신 것이 제 인생에서는 구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가장 큰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고 족한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더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물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결국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선교사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제가 누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선언이었잖아요. 근데 막상 몽골에 와서 제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제 삶을 통해 제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 부요함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처럼, 이 잔치의 기쁨과 부요함의 상징이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처럼, 여전히 제 안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그 기쁨의 상징인 영적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포도주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죠. 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실 수밖에 없게 했던 예수님에게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 그리고 그 집의 하인들이 첫 번째를 넘어서 두 번째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물이 포도주를 변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2장 1절에서 11절 사건이 기록되는 그 11절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사건을 인해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제자로 콜링 받아서 나와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순간, 저는 선교사로까지 와서 하나님 나라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지 않나요? 왜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라고 원망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자 드리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했던 1년, 2년은 참을 수 있어요, 3년 되니까 못 참아요 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 양육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또 다른 저희 옵션이 뭐였냐면은 자녀들의 피난처라는 주제가 있었거든요. 이 주제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끝나고 나서 또 2장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한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조명받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네 사춘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 아빠 때문이었어,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다시 한번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생님 되어주셔서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부탁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2가지를 끝에서 짧게 한번 나눌게요. 근데 이 말씀 뒤에 저희가 이 말씀에 비춰서 결정한 게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방학을 주는 거였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타이트하게 15분 단위로 진도표를 만들어서 검사하고 하는 그 시기들 아무 유익이 없었죠. 아이들에게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저에게도 더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저는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일컫습니다. 부모로서, 아빠로서 어쩌면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하시자니까 아빠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도한 책임감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되었었다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멈추기로 결정하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일단은 멈추자. 그럼 앞으로 1년 동안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봐. 그냥 놀아. 공부 안 해도 돼. 1년의 방학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기에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특히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딴짓이라고 하는 것, 그동안에는 딴짓하지 마,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그 딴짓거리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요. 그 1년 동안 시간을 주니까 시작하는 것은 많은데 끝내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가을쯤 가니까 또 조바심이 나요. 이 녀석들이 놀으라고는 했지만 뭐 한 가지라도 시작했으면 그거 하나라도 끝내놓으면 참 좋겠는데 이 애들이 평생을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살면 어쩌나 그런 또 조바심이 생겨서 뭔가 간섭하고 싶은 욕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그 1년이 다 하기까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그 욕구를 참아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 딴짓을 열심히 하는 그 1년의 시간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끝에서 찬혁이가 아까 들려드렸던 갤럭시라는 노래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전에 노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음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볼 땐 그랬습니다. 수연이는 그래도 뭐 노래 부르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뭘 쓰담쓰담하면서 막 노래 불렀다고. 걔는 뭘 항상 쫑알쫑알거리면서도 흥얼거리면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는 커서 아이유와 같은 가수가 되겠다고 했다가 아빠 눈치를 보니까 아빠가 대중가요 안 좋아하는 거니까 소연 같은 CCM 가수 될게요. 뭐 이렇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찬혁이는 전혀 음악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가 이제 약속한 그 1년이 다 끝나서 이제 공부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찰나에 노래를 만들어 오게 된 거예요. 이 노래를 만들게 온 계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몽골에 있을 때 울란바토르 한인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청소년부 다녔고 제가 그때 한 2-3달 정도 청소년부 찬양팀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1월이에요. 2011년 1월. 2012년 1월이네. 2012년 1월. 그때 그 찬양팀 밴드에 드럼을 치는 아이가 고3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노래를 만들어 온 거예요. 제목이 아이팟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팟 터치라고 하는 기종이 처음 나와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이거 갖고 싶어 했어요. 저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한 노래였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엄마 아이팟 갖고 싶어요. 아이팟 사주세요. 그리고 후렴구가 아이팟. 가사가 매우 단조롭고 유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뭐 멜로디 라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장 큰 오빠고 가장 큰 형이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밴드들에 가르쳐서 풀밴드로 그걸 치기 시작해요. 마이크 드는 아이들한테 가사를 가르쳐 그 노래를 부르는데 1시간, 2시간 줄기차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제가 그 옆에서 보면서 찌릿하고 있었죠. 고3 아이가 공부해야 되지 않나? 집에 안 가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찬혁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앞에 아이들이 쓴 책이 있었다고 했죠. 저도 그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형이 정말 대단해 보였다고 해요. 그 형이 뭔가를 만들어 왔는데 온 교회 아이들 그 아이 막 떼창을 부르면서 1시간, 2시간 질리지 않게 그것을 즐겁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 자기도 뭔가를 만들어서 친구들이 이것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거들떠보지 않았던 아빠 기타를 가지고 수연이 손을 잡아 이끌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침실 수연이 방입니다. 핑크하죠.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30분 만에 뚝딱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보여주기 좋아한다 그랬죠. 엄마 아빠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뭘 만들었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가 노래를? 제목이 뭔데? 갤럭시요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걔는 아이팟, 너는 갤럭시. 정말 유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표현하지 않고 그래 불러봐 라고 했는데 이 노래가 들려진 것이죠. 가사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잘 보이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은하수,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그 은하수를 노래하는 그런 시를 만들었고 처음 만든 노래인데도 멜로디가 어색하지 않고 너무 예쁘잖아요. 이 음원이 실제로 삼성 갤럭시 광고 음악으로 쓰였습니다. TV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튜브 광고 음악으로 배우 정우성 씨 아시죠? 정우성 씨가 감독 데뷔를 이걸로 했어요. 이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그래서 4분짜리 그 광고 음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노래가 쓰여지기도 했고 여기저기에 많이 쓰였습니다. 첫 노래인데 짭짤하게 아이들 용돈도 벌어줬고요. 그런 노래입니다. 첫 노래인데도. 예. 근데 이 노래가 들려졌을 때 저에게 다가온 충격이 컸어요. 2가지 이유였는데 첫째는 그동안 이 사춘기에 있어서 얘를 자주 혼냈다고 했죠.
아이는 큰 소리 낼 줄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 아이를 혼내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요 얘기 듣고 싶은데 이 얘기가 안 나오니까 계속 반항하는 것 같아서 더 혼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엄마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해 온 것은 목구멍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아빠한테 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어릴 적 모습하고 너무 똑같이 닮아 있었고요. 어쨌든 저는 그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생각보다 참 내성적이고 표현력이 부족한 아이구나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노래를 써왔는데,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동안 출판사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글이 너무 예쁘고 멋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감수성, 이런 표현력이 있었던가라는 것에 대한 충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노래를 불러준 이 멜로디 라인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코드는 자기가 무슨 코드를 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치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신기해가지고 막 헐 하고 있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헐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찬혁이가 자기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너무 그때 통쾌했다고 쓰는 거예요. 그동안 맨날 자기한테 뭐라고 했던 그 아빠가 자기가 그냥 노래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헐 하고 마치 아빠 뒤통수를 세게 때린 것처럼, 문장이 그렇게 쓰여졌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칭찬이고 인정이었다고 썼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노래를 더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썼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는 아이가 그냥 재밌으니까 신나니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칭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칭찬이 제일이에요. 사실은 부모의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계속 목마릅니다. 성인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희 딸아이가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내가 뭘 해도 무조건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른 소리는 다 밖에서 듣고 오기 때문에 엄마 아빠만큼은 여전히 내가 어렸을 때처럼 여전히 내가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난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밖에 나가서도 싸울 수 있는 건 싸우면서 할 수 있다고, 견디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칭찬을 해주는 것이 뭐 창의성이든 뭔가 지속성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주는 데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육 전문가분들을 이제 좀 만날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뭔가 친구들 앞에서 내보여줬을 때 칭찬의 어떤 그 주는 힘은 10이라고 하면은 부모가 주는 칭찬의 힘은 90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가 주는 그 칭찬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강하게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똑같이 해왔다가 와 해주니까 똑같이 하는 뒤를 살짝 비틀어서 가졌다고. 어쩌면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 그것을 그만해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저희 아이들이 이런 재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또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렇게 어쨌든 저희는 무엇을 할지 몰라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지만 한 해 동안 무엇이든 좋아, 그냥 니네들 하고 싶은 거 해봐, 딴짓이라도 좋아, 그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1년 동안에 그 방학의 시즌을 가졌다는 것이 어쩌면은 이 재능이 또한 드러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8번째 계명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가르쳐라입니다. 앞에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해봐, 다 해봐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떤 바운더리, 어떤 경계가 없으면, 울타리가 없으면 어디를 튈지 모르죠. 어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해줬습니다. 네가 갖고 싶은 게 있지,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지, 근데 그것이 정말 네 것이 되고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거야. 그게 뭘까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대화법이죠. 아이들과의 대화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최신 어떤 그런 핸드폰이 쇼 윈도우에
걸려 있습니다. 200만 원이 딱 써 있어요. 그것이 그 핸드폰에 매겨진 가치인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보기 좋고 갖고 싶어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말고 갖고 싶은 거 말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뭐야? 네가 갖고 싶은 건 뭐야? 근데 그게 네 거가 되려면 네가 정말 잘하게 그것을 잘할 수 있게 되려면은 지금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물론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답은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결국은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공부할 거예요로 결국 가더라고요. 또 언제 할까 그러더니 오늘 내일 모레 하다가 근데 애들이 그 자기 입으로 답이 나왔지만 그 답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보통은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찾은 답을 실행하는 것과 비록 부모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답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재미있는 예를 드리면은 제 아내는 참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어느 때에도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우와 맛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내가 설거지 해야지. 다 이런 생각을 한 순간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밥 먹고 나서 당신이 설거지해? 그 순간에 빈정이 상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나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돼. 불편하고 왜 계속 불편하죠 마음이. 사람이 답을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하는 얘기 아빠가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 이런 얘기 너 해야 돼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단계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얻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 일을 부모가 봤을 때 여전히 속도가 늦고 더디 보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지지하고 기다려주는 것. 사실 부모의 역할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요하다 보면 아이들은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의존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결국은 엄마 아빠 말대로 해야 되는 건데 또 그거에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아이들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역할,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간증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결국은 저희 가족이 한 2년 정도 아빠 편과 나머지 가족 편에 커다란 담장, 두꺼운 담장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담장, 제 아내의 표현입니다.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긴장되고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조명해 주시고 결국은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고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결국은 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족들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아빠의 잘못이었다. 그리고 처음 하는 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깊었습니다. 이 원인들이 왜 나는 아이에게 왜 하나님께 이러고 있을까를 봤을 때 저의 성장 과정에서의 그 결핍 또 상처들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기쁨도 맛보고요. 그러면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상처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도 없었거든요. 제가 너무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 성장 과정에서 결핍과 상처에 그동안 제 삶에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깊은 수면 아래 있었던 것들이 올라오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상처의 어떤 칼날이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아빠가 이렇게 자주 화를 내고 이렇게 했었던 것은 아빠의 그런 성장 과정에 있었던 결핍과 상처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 아빠를 불쌍히 여겨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제 주변 사람의 표현을 그렇습니다. 정말 온유하고 친절하고 죄송해요.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에게 한두 번씩 이렇게 욱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그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이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너무 이 아이들 때문에 잘 살아야 되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 아이들에게 막 화를 내고 있는, 물론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이유 있고 훈육을 위해서 최고 하는 거라고는 생각했죠 그때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런 합당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와 결핍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에 고쳐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만 앞으로도 간혹은 또 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내가 용서를 구할 테니까 용서해 다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찬혁이가 씩 웃으면서 알았어요 아빠, 앞으로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내의 고백입니다.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담장이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더 평온해졌어요. 저희 가족이 이전에 정말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로 완전히 돌아갔어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 사춘기 예민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가 가는 아이잖아요. 그리고 아빠한테 주눅들던 이 아이가 집에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뭐였냐면은 아빠 나가실 때 나와가지고 다녀오세요 해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거 다 하거든요. 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날도 그랬죠. 그래서 아빠가 나가시니까 이제 찬혁이랑 아이들이 수연이랑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찬혁이가 야, 우리 아빠 나가신다 나와, 친구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수연이가 당연히 아직 어렸으니까 와가지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다녀오세요 했는데 찬혁이 와가지고 확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하고 조금 이제 사춘기 때문에 좀 소원해지기도 했고, 사춘기 때는 예전처럼 이렇게 어릴 때처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들이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조심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여기도 아니고 이 뽀뽀를 떡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아이들이 으악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으악 소리가 나는데 그때 찬혁의 뒤를 딱 돌아보면서 하는데 이제 왜 너희들도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친구들 앞에서 아빠와의 친밀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어떤 경험이 됐어요. 아빠 때문에 참 많이 상처도 받았을 텐데 그 용서 구함과 용서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로 돌아갔다는 것이 그 친밀함을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 관계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홈스쿨에 필요한 교육 과정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빠의 그 무능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빠여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족은 또 아이들은 부모였지만 부모의 약함을 보여줄 때도 그것을 사랑하고, 또 중요한 것은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사랑을 포함해 용납해주더라고요. 용납해줘요. 그래서 이후에도 저는 간혹 욱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아이들을 보내서 아빠 또 욱한다, 저러다가 또 금방 미안하다고 하겠지, 그럼 또 용서해주자. 그 시기를 또 몇 번을 거쳤어요. 또 놀라운 일이 바뀌었죠. 또 수년을 지나면서 그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아내한테 살짝 욱했습니다. 몇 년 만에요. 몇 년 만에. 저희 아이들한테는 욱을 못합니다. 이제 욱하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게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해줬기 때문에, 용납받기 위해서 제가 저의 연약함을, 약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계명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 주어라입니다.
예, 사랑, 행복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말로뿐만 아니라 스킨십으로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생을 이만큼 이제 여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은 하세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네, 말을 해야 알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른분들은 그걸 말로 해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말로 해야 알고요. 그리고 표현을 해야 알더라고요. 그냥 뭐 알겠지 하는 동안에 다 병들고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 믿음만 가지고 참고 견디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좀 우리가 말로 또 스킨십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하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성장했고 지금은 이제 만 28, 25이에요. 아이들이 콘서트 지금도 뭐 요즘 콘서트도 하고 뒤에 가끔씩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죠. 그 무대 뒤로 가가지고 아이들이 수고했다 이렇게 할 때도 아이들은 영락없이 그 많은 스태프들 앞에서 아주 포옹해주고 뽀뽀를 해줍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된 행복의 비밀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성경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보다 큰 가치는 없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이 있어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정말 닮게 구현되는 관계가 가족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수많은 두려움을 주는 순간들과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사랑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든든히 거할 때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저도요 제 부모님 저 사랑하는 거 압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색해요 여러분. 참 그분들이 여전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도 여전히 이 얘기하면 좀 기울어지지만 저희 부모님 제가 기억으로는 물론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 제 부모님이 저를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뽀뽀해준 기억도 없어요. 전 매 맞은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의 사랑의 표현은 매였어요. 회초리. 그 회초리하고 막 그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때리시고 그 밤에 잠들었을 때 약을 바르시면서 흐느껴 우시던 그 어머니가 기억납니다. 옛날에 TV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고전적인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저는 그 믿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게 친밀하게 친근하게 살갑게 해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도 그분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걸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아이들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 만들어주고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안아드리고 뽀뽀해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려. 그 처음에 얼마나 어색했게요. 그거 좋은 거 아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먼저 안으시고 뽀뽀한다고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어느 날인가는 제가 성년이 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중에 이 부분 하나님이 다루어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 결핍된 과정에서 정말 그 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 특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사춘기 결핍된 어떤 그런 과정 때문에 저는 그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 제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그만큼 키워보니까 그 시기 아이들에게는 전적인 지지가 필요하구나, 용납이 필요하구나, 이해가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제 시기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제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나를 혼낼 것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근데 부모님 헤어진 게 저 때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동안을 울면서 다녔어요. 한 달 동안. 출퇴근하면서 매일 차 안에서 1시간씩 울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제 부모님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가니까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돌아서고 그게 1년, 2년, 3년, 5년 이상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가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중대한 좀 수술을 하시게 되면서 아마 좀 고비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근데 저희가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서글퍼서 울었어요. 또 대굴대굴 울면서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서 안아주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라는 얘기를 들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안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거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갈 기회, 혼자서 나갈 기회가 있을 때 찾아갔어요. 한 번 찾아가는데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힘들게 결정을 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살짝 하면서 사랑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떨어져 계시죠. 근데 각자 하는데 반응이 똑같아요. 이분들이 마치 전기 충격 받은 것처럼 꼿꼿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세요. 이러시고 저희 어머니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 또 갑자기 왜 그러냐? 이러시는 거예요. 놀라워가지고. 제가 한 1주, 2주 머무는 동안에 몇 번 찾아가면서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저도 처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가서 또 안아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살짝 이게 오시더라고요. 손이 살짝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한 세 번째 가니까 엄마도, 다음에 한 2년 후에 또 찾아갔을 때는 아들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제가 방문해서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몽골에 들어왔잖아요. 몽골에 들어왔을 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거예요. 아빠가 아들 사랑하는 거 알지?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예. 여러분, 사랑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의 흔적들,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두려움의 대상들과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족에게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죄송합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성경 구절이 나오는 곳인데요.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님께 요한복음 2장 말씀 묵상 후에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교훈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신다면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마음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너희들을 포함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경에서 많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선생님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 믿음의 방식이 뭐냐면요,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높일 겸 두려워할 외죠. 그분을 높이고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존경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한다.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한가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제일 두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 무엇이 제일 두려워요? 끊어지는 거. 맞습니다. 이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들 간의 관계, 친구들 관계, 가장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이별하는 거, 끊어지는 거,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이거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강력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에서 떨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떨어지기 싫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기 싫습니다. 근데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거 성경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죄를 여전히 죄를 짓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구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주부로서, 사회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학생으로서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것이며 그 관계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배워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경외함이 내가 믿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그 경외함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읽어주세요. 시작. 앞에서는 교육의 기초라고 했다면 이 두 번째는 교육의 과정,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선생님들에서 가르치신다면, 앞에도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나를 닮은 너희들에게 이미 너희가 구하지도 않았고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았지만 나를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증명이 필요한, 순종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의 어떤 교육의 환경,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공급해고자 하는, 또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어떤 교육의 환경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탐구하기 위한 여정을 언제 떠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그걸 허락해 주나요?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게 되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의 어떤 모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뒤에 성경 말씀 한 구절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나눌게요. 끝날게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어주십시오.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세번역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주님을 경외하면 부모 자신에게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교재는 곧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온전한 그 경외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애쓰고 삶에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때도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읽고 기도하고 싸우면서 견디고 통과해 나갈 때에, 자, 그 통과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나요?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죠.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부모님이 그래 왔듯이 얼마나 숱한 그런 고난과 위기를 만나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억하는 부모와 부모님들, 그 부모와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자기가 보고 경험했던 그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봤을 때 어떠했는가? 부모님 어떻게 그 위기를 통과했는가 생각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부모의 등을 통해서, 부모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등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눈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보다 더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 앞에서, 그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본으로, 교재로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신다고 하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밀을 맡은 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여 선생이시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사전 질문 2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좀 소개만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전 질문 주신 박현진 제갈선혜님은 뒤에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은 말씀과 기다림 외에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했던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앞에서 들으셔야 알겠지만 제가 잘한 것보다는 실수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올바르게 제대로 잘 훈육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생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꿈이 없고 공부에도 관심 없는 아이인데 게임하고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아이와 대화하고 아이의 꿈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2가지 다 토탈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사실은 아이들 편보다는 부모님 편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부모님을 좀 더 편하게 대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대가 지불하셔야 될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저희 부부도 지금 이제는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의 나이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실수를 통해서요.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시간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금 부산으로 내려갔어야 되는 시간이 임박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음 세대로 이음이라는 요 설문지 다 받으셨죠? 절반을 잘라서 이음의 내용은 여러분이 지참하시고 오른쪽은 다 펴시고, 혹시 볼펜이 없는 분은 손 들어서 표하세요. 표하시고 이런 일에도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문지 다 내셔서 이름 적으시고 대구 서부교회라고 적으시고 남녀 성별 표시하시고 전화번호를 기록하시고 나이대 2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이상이면 50대, 뭐 자녀를 대신하면 또 대신해서 표시하셔야 되고, 교육 정도, 교육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매우 만족하다, 만족하다, 보통 뭐 여기까지 보시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교육 내용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매우 도움이 됐다, 약간 도움이 됐다, 보통 거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체크를 하시고,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2번째 자녀 심리 이해 활동, 1대 피드백 제공, 4번째 심화 교육, 뭐 심화 교육 강사로 또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 소감 및 제안사항 자유롭게 적으십시오 했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0계명 아주 인상적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또 꼭 적고 싶으면 자녀 양육에 꼭 적용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동의하시면 체크하시고 동의 안 하시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요걸 체크하시고 내시는 분에게 오늘 내려가시면서 커피 한 잔씩 다 드립니다. 커피는 여기서 마시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까 여러분들 QR코드에 응답하셔서 질문하신 분, 아까 두 분 이름 당첨되신 분이 두 분? 예. 제갈선의 집사님 왔어요? 못 왔어요 오늘? 아마 건강 때문에 못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박현진 권사님 왔어요? 예. 질문을 잘 하셔서 오늘 당첨이 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사랑 대행진 중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강의 중에도 작은 것이지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은 굿네이버스는 나누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셔서 수고하고 모든 경비를 굿네이버스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정성껏 작은 것을 나누시고 우리 예수사랑 대행진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가 필요한 분은 받으시고 손도 펴하시고 달라고, 또 볼펜이 필요하시면 손 드셔서 펴하시고, 준비 못 되신 분은 기록하셔서 제출하셔도 내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 설문 용지는 여러분들이 다 다 내보세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예, 다 내셔야 돼요.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예, 적었지? 예. 적고 꼭 맛있는 커피 한 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장로님 준비해 주시고, 여기 우리 청년들, 예. 여기도 주세요. 서희 나와. 이쪽 빨리빨리. 예. 기쁨으로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일 주일 1부, 2부, 3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십시다. 혹시 못 참여하신 분은 내일이라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시대적인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이 일에 동의하며 아멘하며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 내일의 복, 잘되는 복, 성경의 약속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귀하게 영광 받으시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복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박수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